에스더서 8장 13절과 1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조서 처분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결국 이제 승리자들의 행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서 초본이 각 지방에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는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에스더서 3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하게 만드신다니까요. 믿음 안에 거하면 요셉이 악을 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그 형님들의 증오와 미움과 질투, 그 살인 의도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쓰셨어요? 구속사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쓰시더라 이거죠. 그것마저도 악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하죠. 그래서 악을 또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악한 의도로 달려든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시더라 이거지.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한번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시대의 유다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의 고통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가끔 우스갯소리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그래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비교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문제는 최소화되어지고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제 사사기 3장과 6장 다 같이 알아봤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돌봐주시옵소서. 행하신다는 것은 같은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일을 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관건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더라고요. 야곱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은 누구의 것이에요? 승리자의 것입니다. 승리자의 것이죠. 찬송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기 원수와 여기 13절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여기 원수 있죠? 13절의 원수 똑같은 용어예요. 유다인 모르드게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계속 유다인들에 대한 반복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유다인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덕분에 너희들이 살 수 있었고 그분의 간섭 덕으로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원저자는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사는데, 누구 때문에 승리할 건데, 누구 때문에 천국 갈 건데 이거예요. 그 누구를 잘 의지하고 살란 얘기예요. 누구요? 예수님이 잘 의지하라고요. 얼마든지 어떤 성경을 가지고도요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쓴 것이다. 전혀 관계없을 것 같죠? 아주 완벽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원수와 창세기 49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야곱의 예언이 같이 간다고요. 원수의 목을 잡을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승리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었겠어요? 외면적으로 오면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깨진 것 같고 살 수 없는 것 같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더라니까요. 다시 일으키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무덤에다가 큰 돌을 놨어요. 누구도 못 움직이게. 그리고 임을 딱 붙여놨어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군사들까지 지킵니다. 뭐 지킨들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데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다 풀어버리시더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지금 절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지금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주석을 제가 그냥 번역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의 우월한 능력으로 저희를 압박하사 정복하시고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이는 이 지파에 속한 다윗에게 확증되었고 특히 영적 의미에서 이기신 메시아에게서 확증되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승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승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승리가 누구에게 적용되어져요?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말씀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 누구처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시대 유다인들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요.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믿으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의 대적이 무엇인가? 그의 백성의 모든 원수, 죄, 사탄, 세상,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다시요. 백성의 모든 원수, 죄, 사탄, 세상,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세상을 이겼어요. 그 가난한 여인 에스더가 말이죠. 부모도 없이 자란 그 에스더가 그 지혜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기대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수들을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면 돼요. 사망이 원수래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만이 왔죠. 지가 당했죠. 뭐 자기가 당했죠. 뭐. 아니 건드릴 걸 건드려야 될 거 아니요. 주제도 모르고 십계명을 깼다가 자기 머리가 깨져나가고 그 자기 집안이 다 깨져나가고 자기에게 붙어있던 그 세력자들 있죠.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해야 돼. 이렇게 써있죠. 세력을 가진 사람들 있죠. 빌붙어서 아부하면서 기생충. 우리나라도 그 기생충 영화 때문에 얼마나 인정을 받았어요. 세계 영화 시장에서 말이죠. 대단한 상을 받았어요.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기생충을 봤어요. 참 잘 만든 작품입니다. 이 시대만 기생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도 하만의 시대도 기생충들이 있었어요.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그 연합된 사람들 있죠. 다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박멸시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원수를 살펴봤더니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쏘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쪽을 알면 다른 쪽도 조금씩 알아나간다고요. 이 정보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할 때 이 원수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것이 사망 권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전혀 관계없을 것 같죠? 구약과 신약이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손으로 얘기하면 왼손과 오른손이 딱 이렇게 일치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 그 주석가를 또 이렇게 써놨는데 그 주석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야곱이? 100% 다 알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예언사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사역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대적과 원수 다 똑같은 종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들 아니에요? 유다인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밑둥가리를 잘라버리고 절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발악이 이 하만을 통해서 나타나다가 끝내 자기 운명처럼 그 인생도 망들어버리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들어보셨죠?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마귀는요 자기에게 속한 인생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보세요. 엊그저께 제가 밖에서 차를 이렇게 붙들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운전대 잡고 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살찌지 않으셨는데 그냥 며칠 사이에 그냥 어떤 분이 살이 많이 갑자기 쪄가지고 그냥 지나가셔서 참 신기하다. 며칠 동안에 많이 잡수셨나 이렇게 살이 갑자기 쪘다. 속으로 내게. 세상에서 아무리 잘 잡숴보세요. 몸이 그게 나만하질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잡숴보세요. 살겠나? 못 살아요. 이 절제한다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그죠? 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절제해야 되는데 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멸망시켰다고요?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도 다 잘라진다는 사실을 또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또 사망 권세의 실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제 찾기 쉬우니까 계시록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대적과 원수 다 거기 필붙어 있었어요.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으로 들어갈 거 이 인생들. 계시록 20장이요. 그러니까 계시록도요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고 구약부터 들어갈 때 계시록만 달랑 놓고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뭐 신천자 자기들만 무슨 계시록 뭐 비밀의 열쇠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0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다가 계시록 7장 2절 써놓으시면 좋아요. 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7장 2절.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혼자 생각할 때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이런 표현들 있죠.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 있죠.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계시록 1장에도 나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장.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0장 1절에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누구예요? 열쇠를 가졌어요. 그래서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결박하시려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죠? 1000년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으로 이해하시면 맞아요. 그냥 유한적인 시간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지만
영원의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꾸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영원의 시간. 여기도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그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또 나타나네요. 그죠? 뱀이죠? 그 용이나 마귀와 사탄이 그놈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도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게임에 넘어간 사람이 하만이요. 세력자들이요. 그죠? 자기들은 몰라요. 속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사기를 당하면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사기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죠?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딱 비춰보면요. 어이구, 이거 흉악한 마귀구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3절 보세요.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이렇게 써있죠.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놈이 그놈들이요. 파괴자들은 다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쭉 보니까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나 사탄이나 옛뱀이나 용이에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해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원수의 목을 잡으셔서 결박하셔서 어디에다 집어 던져놔요? 여기 보니까 유황과 불못에 집어 던져놓더라 이거예요. 이거 하만은 지옥 간 거예요. 그죠? 지옥 간 거죠. 어디 가요? 자, 그렇게 하고 또 다윗에게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혁혁광 전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누구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겠기 때문에 다윗의 손을 늘 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원수들의 면면을 제가 다 봤어요. 어제 시편 83장까지 또 봤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립니다. 또 무엇을 무너뜨릴까요? 성경을 또 보시자고요. 불편하시지만 요한일서 3장 또 봐보세요. 요한일서 3장. 이게 여기에 또 사회학적인 용어까지 다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행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써있죠. 여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이 불법은 가장 법 중에서 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을 깨는 것은 불법이다.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죄다. 거기에 불법에다가 말이죠. 출애굽기 34장 28절 써놓으면 아주 해석하기 좋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과 요한복음 16장 9절도 죄입니다. 그 죄나 다르진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십계명 안 지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개념도 없어요. 어제 명절 때도 말이죠. 무덤에 가서 덥죽덥죽 절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 가운데 들어가죠. 그 불법이라고 할 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질서가 있는 곳이고 지옥은 질서가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질서는 1계명에서 4계명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질서와 육적인 질서를 지켜야 살 수 있다고요. 왜 학교 앞에서 막 달리고 막 마음대로 막 했다가 달렸다가 애들 죽이냔 말이에요. 왜? 감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감옥 가야지. 질서입니다.
율법은 질서예요. 하나님과의 질서예요.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써 있어요. 죄는 불법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없애려고요? 죄를 없애려고. 좀 전에 제가 창세기 49장 8절을 주석할 때 백성의 모든 원수, 죄, 사탄, 세상, 사망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죄를 없애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이냐고요. 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그래요. 살인죄죠? 그 죄를 없애려고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여인과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반짝반짝 작은 죄를 통해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의지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신앙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압박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